안녕하세요. 정유한 목사입니다. 5월 3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그곳은 요단강 건너 곧 여리고 맞은편이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에게 한 모든 일을 보았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대단히 많아서 몹시 무서워하였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타난 것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이 큰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마치 소가 들판의 풀을 뜯어먹는 듯 합니다. 십벌의 아들 발락은 그 당시 모압의 왕이었다. 그는 부월의 아들 발람을 불러오려고 사신들을 부돌로 보내어 말을 전하게 하였다. 그때 발람은 큰 강가 자기 백성의 자손들이 사는 땅 부돌에 있었다. 발락이 한 말은 다음과 같다. 한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로 나의 맞은편에까지 와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오셔서 나를 보아서 이 백성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너무 강해서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나는 그들을 쳐부수어서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이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은 길을 떠났다. 그들은 복제를 가지고 갔다. 발람에게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발락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발람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오늘 밤은 여기에서 지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본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모압 고관들은 발람과 함께 머물렀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물으셨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십벌의 아들 발락 곧 모압 왕이 저에게 보낸 사신들입니다. 이집트에서 한 백성이 나왔는데 그들이 온 땅을 덮었다고 합니다. 저더러 와서 발락에게 유리하도록 그 백성을 저주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발락은 그 백성을 쳐부수어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지도 말아라. 다음날 아침에 발람이 일어나 발락이 보낸 고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나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하여 모압 고관들은 일어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보고하였다.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발락은 사람들을 더 보냈다. 또 늘리고 처음 갔던 일보다 지기도 높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말하였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말합니다. 아무도 거리끼지 말고 나에게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대에게 아주 후하게 보답하겠고 또 그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나에게 좋도록 저 백성에게 저주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발락이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주 나의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서는 크든 작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대들은 오늘 밤은 이곳에서 묵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니 너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하도록 하여라. 아멘.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모아방 발락과 그가 의뢰를 한 당시의 술사였던 발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출애굽기 민수기의 이야기 속에서 왜 하나님은 이 모아방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세 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 장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자기 안의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 또 욕망이죠. 그 욕망과 두려움은 사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무언가를 욕망하기에, 무언가를 갈망하기에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자꾸만 하나님을 잊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배역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그들이 상대해야 될 가나안의 거민들이 바로 그들의 장애의 요인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장애 요인이 아니라 이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또한 축복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 안에서 무언가가 갈망, 욕구가 솟아나오고 내 안에서 뭔가 두려움이 살아나올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욕망과 욕구에 사로잡혀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상황 속에서 오로지 자기들의 감정이나 자기들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찾고 배역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인도하셔서 결국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고, 어제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요단 동편에 있었던 아모리 왕 시몬과 바산왕 옥에 다스리는 그 나라를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멸하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죽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결국 가야 할 곳을, 그들이 바라봐야 할 곳을, 그들이 택해야 할 것을 택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취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그들을 바라보는 모압 왕 발락의 이야기를 그들의 시점에서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이야기들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다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22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이 백성들에 대해서 세상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고, 그들은 여전히 강대한 것 같고, 그들은 여전히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들 안에 세상의 삶의 중심이신 하나님이 없기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바로 앞까지 이제 진격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겁을 먹고 장로들을 모아서 대책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대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발람이라는 술사.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이방 신에게 어떤 예언을 받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술사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치냐면 선지자입니다. 그 발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했던지 이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이 모압 왕 발락이 그 소문을 듣고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요청의 말을 보면은 발람이라는 사람이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그 사람의 이 명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검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발람은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의 선지자가, 이방의 술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참 어려워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넘어가는 것을 어려워하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좁은 시선에서는 참 어려운 것 같고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우리가 보지는 못하는 곳에서 또한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뭔가를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그 가운데 대중에 어떠한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을 잘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두려워하기에 자신의 삶을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발람을 설득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랬을 때 발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에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본 다음에 알려드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방의 술사이지만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존재, 그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신을 노엽게 할 수 없다라는 정말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발람은 그들에게 가서 할 수 없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발락은 다시 한번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재물을 보내서 발람을 설득하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발람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는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보다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고 그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 이 세상의 가치로 인한 욕망이 그들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의 그 마음 안의 중심에 그것들을 취하고자 하고 그것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아시고 가기를 허락하십니다. 대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마지막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하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발람의 모습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알미 없고 그 기준이 우리 안에서 훈련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다 할지라도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바로 막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으나 그 말을 듣지 않는 발람에게 하나님은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방인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욕심과 탐욕이,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은혜를 베푸시면서 또한 우리를 단호하게 가로막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회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것저것 상황 가운데에서 재어보고 무엇이 더 나에게 유익할지 재어보고 무엇이 나야라도 하여금 더 풍족하게 할지 재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단호하게 각오하고 결단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으나 이것저것 상황과 판단, 내게 유리할지 손해가 될지를 재어보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행복한 산업학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삶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